왕이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동굴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우리의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우리의 목마른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아멘.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주보를 보고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더워요? 유암이 더워? 유암이 더워? 목사님 뭐 주려고? 고마워. 유암 먹을 거야? 먹을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모으지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주민만 1,000사람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도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록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의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 여기까지요.
네. 오늘 말씀은 자기중심의 위험성이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나에게 몰입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온전한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주셨고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청지기로서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나를 살피고 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과 대립될 때,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 덫에 걸리고 맙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중심성은 사탄의 전략으로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중심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를 통과하는 가장 큰 문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난 행동을 보면 무엇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인지, 어떤 모습이 무엇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삶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자기중심성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있음을 알려주는 여러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중심성의 위험성, 자기중심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 오늘 본문처럼 위험한 자기중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중심이 왜 위험할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인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양 가장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1절과 5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5절 시작.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모른 척하고 감싸고 들고 심지어 이스라엘 지파를 대적하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어떤 그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노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는 불량배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레위 사람 그 남자를 좀 끌어내줘라 하면서 그 집단 동성 강간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은 안 나가고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불량배들이 레위 그 남자를 이렇게 동성 강간한 게 아니라 그 여성을 그렇게 집단 성폭행을 하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모든 지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다 같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모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왜 베냐민 지파 너희는 안 오냐? 너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안 오냐? 그러면서 말을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싸우자고 군대를 막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립하게 되어서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도록 만들어요.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당신의 동네에서 이렇게 위험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왜 가만히 있냐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죠.
엄마는 아까 방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방에 한번 가볼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미도 들을까요? 방에 한번 가볼래요? 같이 한번 들어보자, 유아마. 엄마는 좀 보일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 엄마는 좀 보일 것 같아요.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자기네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지고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 600명밖에 안 남게 된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유아미도 일로 와요. 앉아요. 같이 예배하자. 일로 와요. 여기 앉을래? 일로 와. 같이 예배 드리자. 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딸들과 나 이제 결혼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저런 지파랑 결혼 안 해야지. 맹세를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에 화가 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성급하게 맹세를 해버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화에 못 이겨 맹세를 해버린 것이죠. 엄마는 네,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스바의 엄마는 이스라엘 좀 지파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미스바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는데 네, 이 모임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죽이기로 맹세를 합니다. 자, 이제 미스바에 다 같이 모입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총회 네, 맞아요. 죽이기로 맹세합니다. 이거 참석하지 않으면 이거 죽일 거야 이렇게 맹세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 명령했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분노와 자신의 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맹세였습니다. 1절과 5절 즉 베냐민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맹세 모두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7절 엄마는 좀 보일 것 같아요.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시작.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성급하게 자기 화에 못 이겨 정한 맹세, 그 맹세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미스바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사람, 여기 길르앗 사람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여기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구나 하고 깨닫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 길르앗을 향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약속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급하게 자기 화에 못 이겨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가 만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일 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모순되냐면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은 몇 번이고 어기면서 자기들이 세운 규칙에는 열을 올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급한 맹세는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어기는 모순. 이것이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한지 보여주는 지점인 것이죠. 자기가 만든 규칙,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 자기가 생각하는 규칙, 자기가 만든 규칙에는 열을 올리면서 최선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가볍게 여기는 이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장면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 말은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은 안 지켜도 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정한 규칙일 뿐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규칙일 뿐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화에 못 이겨 만들어낸 맹세일 뿐이죠.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장하고 포장하는 모습들,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를 가장한 비판과 정죄가 있는데요. 교회 혹은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 저런 잘못된 점은 내가 꼭 바로잡아야 해,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하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로운 말과 생각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보다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우인 거죠. 이것이 자기중심성의 위험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세상적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하는 경우인데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 욕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직장이나 나쁜 직장이나 좋은 대학이나 나쁜 대학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열심,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중심,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한 자기 열심에 대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중심이 왜 위험할까?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손해에 대한 후회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해에 대해서 후회만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두 번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해에 대한 후회만 하게 되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 6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15절 읽을게요. 15절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금 읽은 6절과 15절은 사실은 개역개정으로 읽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오늘 본문 6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뉘우쳤다고 합니다. 여기 뉘우치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당시 성경 원어로 보면 나함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나함은 슬퍼하다, 후회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용어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회개, 히브리어로는 슈브와는 질적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다 할 때는 나함, 후회하다가 쓰였고 사실은 회개는 슈브, 방향을 돌아선다라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게 아니라 그들의 잔혹한 행위가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긴 빈틈,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수준이라는 사실, 이것에 대해 슬퍼하고 후회한 것이지 사실은 슈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냥 후회하고 탄식할 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어로 슈브, 회개했다면 자신들이 성급하게 맹세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파기하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죠. 후회는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인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수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왜 후회스러웠을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결과에 대한 감정적 후회일 뿐이었죠. 이스라엘의 슬픔, 탄식은 하나님이 빠진 슬픔입니다.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 내가 겪는 손해와 불편함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회개가 아닌 후회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거짓말을 했거나 심한 말을 했거나 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후회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들통나 불편해진 상황에 대해 슬퍼하고 불안해하죠. 혹은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회개하는 사람은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죄악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죄 자체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며 나아가게 되어 있죠. 혹은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을 때, 오늘 저도 좀 늦어가지고 윤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면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또 내가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각하게 됐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기중심적인 후회하는 사람은 늦어서 민망하네, 어떡하지, 윤지한테 미안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창피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교만과 불경건을 고백하며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죠. 우리는 후회하며 삽니다. 후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과하여 후회만 할 뿐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후회는 우리의 인간을 발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지만 회개 없는 후회는 자기중심성만 낳을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지게 생긴 결과 죄의 결과를 보면서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는 쏙 빠지고 회개는 없죠. 그냥 후회할 뿐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 중심에서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오직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중심이 왜 위험할까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손해에 대한 후회만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혐오하는 그 죄인과 자신이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중심이 위험하죠. 자기가 혐오하고 있는 그 죄인, 비판하고 있는 죄인과 사실은 자신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이 사실은 나와 똑같다는 것을 간과하게 되는 게 바로 자기중심성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23절 시작.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맹세와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고 맙니다. 실로에 있는 여성들과 결혼하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는데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곳으로 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회막을 세운 곳이고 훗날 여기 실로에 언약궤라는 것이 안치됩니다. 즉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인데 베냐민 자손이 이들을 실로에 있는 여인들을 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는데 이 제안을 베냐민은 좋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사사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구나, 베냐민 지파가 다시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해피엔딩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전멸할 뻔했는가 돌이켜보면요,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레위 첩에게 벌어진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은 기브아에서 벌어진 죄에 분노했고요, 한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고 도구화하여 집단 성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죄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이스라엘은 기브아와 비슷한 방식, 여성을 탈취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심지어 더 큰 규모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의 구현은 결국 자기들 역시 똑같은 불량배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한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고 도구화해서 집단 성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죄를 이거 우리 한번 정의를 구현해보자 해서 다 모여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고 베냐민이 거의 없어질 뻔하기까지 했는데 결국 이 베냐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기브아 불량배들이 했던 똑같은 방식, 여성을 탈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 몰래 숨어 들어가서 실로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춤추는 여성들 잘 이렇게 너희들이 택해, 그리고 너희들이 아내 삼아, 그리고 너희 지파를 계속 이어가면 돼,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이 지금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불량배들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한 여성을 탈취하는 방식을 똑같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무리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들도 똑같았다, 이들도 정의 구현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 그들은 더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라고 마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이 분노하면서 모여서 베냐민 거의 반 죽여놓고 다시는 못 살아나게 해놓고 다시 그들을 살리는 방식이 너희들이 비판해서 모였던, 너희가 분노했던 방식을 똑같이 취해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어, 너희도 똑같은 불량배야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정의 구현이랍시고 한 행위가 자신들이 손가락질했던 흉악한 죄인이라 판단하고 지적했던 그 불량배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에 빠지면 무엇이 위험하냐? 무엇보다도 자기가 혐오하는 죄인들,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 그 사람과 자신이 다를 바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혐오하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과 사실은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은 행했고 우리는 아직 행하지 않았을 뿐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위 경건훈련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만큼 신앙생활이 철저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큐티를 안 하는 사람들,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게으르고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만들어 하고 쉽게 손가락질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그 열심을 근거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지고 말죠. 이러한 어떤 위험성,
또 반대의 경우도 그런데요. 소위 은혜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큐티나 기도생활, 주일성수 등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라고 쉽게 정죄하는데 정작 율법주의를 혐오한다면서 자신들도 은혜라는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그 죄들, 불평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정죄당하고 판단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해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은 교만에 빠지고 말아버리는 이 자기중심성의 위험성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손가락질하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면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중심이 왜 위험한지, 우리가 과한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기중심이란 것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돌아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장하고 있지 않은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손해에 대한 후회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자신이 혐오하는 그 죄인이 자신과 똑같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이번 한 주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 여러 얘기 중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이거 아닐까?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 바로 이거 아닐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혹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또한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요. 결심할 것, 또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군가는 기도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마음이 지치고 또 상황에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비판만 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불평만 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요. 우리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여러 문제들 많이 있죠. 아는 만큼 스트레스도 받고 아는 만큼 마음이 낙심이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불평하고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양심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정말 고민을 선택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에 아직도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님 각 부처와 아버지 각 기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주님께서 다시 살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불쌍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우리 인체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짧게 쉼을 가질 때마다 아버지 온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짧은 잠을 청할 때 그에게 깨끗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아를 하며 지친 마음 생각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아미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준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원이가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윤씨 사업하는데 주님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업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업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체력과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업하는 그 함께하는 사업자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너무 나만 돌아보느라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 자기중심의 위험성을 기억하며 너무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또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갖고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사사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악한 역사들, 안타까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아미 축복하여 주시고, 유아미가 말씀을 저렇게 들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듯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저 유아미가 마음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픈 곳 없도록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가끔 두려운데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유아미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아와 또 일과 또 여러 가지 병행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윤지도 축복하여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일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윤지가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여기 한 명 한 명 성도들,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 마음껏 주님께서 축복하고자 하는 줄 압니다. 이들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한 주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 간증할 거리들 많이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도록 경계하며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